오늘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아주 많은 매장, 많은 그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CEO, 최고 경영자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라든가 직업을 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아주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 경영자 CEO가 청년들과 취직을 한 청년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드는 걸 청년들이 막 귀를 쫑긋하고 자기는 취직해야 되니까 최고 경영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무슨 말해야 무슨 말 하는지 잘 듣고 내가 거기서 취직을 해야 되니까요. 들어가야 되니까 귀를 쫑긋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CEO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신 집중해서 듣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최고 경영자 수많은 매장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 CEO 한 경영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막 귀를 쫑긋하고 들었겠죠. 나에게는 두 사람의 직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사에 아주 큰 유익을 주고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직원입니다. 이 직원만 있으면 돈이 많이 버는 거야. 하고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부러운 사람이죠. 아주 회사에 큰 유익을 주고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직원이 있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두 명의 직원이 있다고 예를 들었거든요. 또 한 사람의 직원은 이 사람은 꼭 바보 같은데, CEO가 한 말입니다. 그냥 제가 바꾼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은 유능한 직원, 회사에 많은 이익을 주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똑똑한 직원이었고요. 그 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지요. 무슨 특징인지 아시겠죠? 조금 바보 같고 미련한데 단어를 좀 아름다운 단어 좀 쓰시지. 근데 자기를 신실해서 CEO가 요구하는 것마다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CEO가요. 만일 내가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을 내보내고 직원을 딱 두 명인데 한 명을 내보내고 한 명만 남겨서 내가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직원을 내가 선택하겠습니까? 그 CEO가 물었어요. 제가 물은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충성스럽고 좀 미련하고 한 사람은 똑똑한데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청년이시라면 어떤 분을 남기고 어떤 분을 내보낼까요? 둘 다 남기면 좋지만요. 회사가 어려우면 한 명은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미련한데 신실한 사람을 남길까요? 아니면은 회사에 큰 유익을 주고 이익을 많이 올리는 똑똑한 직원을 남길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요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똑똑한 직원 남기죠.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만장일치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직원을 남겨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CEO가 얘기합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을 곁에 둘 것입니다. 좀 미련하고 좀 일을 제대로 못해도 내 말대로 하는 신실한 일꾼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빗나갔거든, 청년들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직원, 그러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이 CEO가 얘기하는 것마다 그대로 하는 직원을 남겨두겠다는 그 CEO, 최고 경영자에게 관심이 초미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요. 그때 이 CEO, 최고 경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일꾼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악의 경우가 도래하였을 때를 가정하지요. 최악의 경우가 도래하였을 때 그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CEO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직원은 내보내도 그런 능력은 자기한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신실하게 남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관심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쉽게 구할 수 없지요. 이렇게 가슴이 딱 남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똑똑한 직원은 넘쳐나요, 실은.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 해보셨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실은
넘쳐납니다. 진짜 제가 봐도 넘쳐나요. 그런 사람은 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똑똑한 사람은 넘쳐나요. 자기 일도 잘하고 능력 있어요.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러나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CEO, 최고 경영자, 그 회사를 위해서 신실하게 바보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얻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명 중에 1명을 구해야 되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을 꼭 선택하십시오.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첫 번째 일꾼이 무엇일까요? 역시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1절 시작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역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적용하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를 주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또 주님의 일을 각각에 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2절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 같이요, 충성이니라. 미련스러워도 좀 부족한 거 보여도 많은 학위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맞는 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능력은 주님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있으면 걸림돌이 되죠. 우리 말 정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은 잘 듣죠. 저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금 전에 성령의 감동 주셨는데 제가 딴 데를 입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서 참 제 얘기 한다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선택하셔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주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한 분이 쭉 나오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흰 말에 타고 있는 분인데 써 있어요. 뭐라고 이름이. 그 탄 자 이름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이름은 충신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우셨는지 주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신이요. 또 하나 이름은 뭐예요? 진실이라. 거짓말을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일에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었을 때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되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대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사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살아봤죠. 죄송합니다. 오래 사셔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묻죠. 하나님 저에 대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것만 이루고 가면 돼요. 주님의 나라. 다른 건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실은 저는 많은 만남을 많이 갖지는 않아요. 만난 건도 중요한데요.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충성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충성된 자.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추수하는 날에 일꾼 같다는 거예요. 추수한 날에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죠? 저희 어려 시골에 있을 때 농사 지었거든요.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으셨겠어요. 냉장고 있다고 쳐도 거기다가 시원한 얼음 냉수를 가지고 추수 일꾼들에게 딱 갖다 주면 그걸 마시는 순간 아시죠? 농사 지어보셨어야 되는데 다들 지금 같은 지수도 없고 뜨겁게 시원한 힘들게 운동하다가 시원한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셨을 때 그 시원함을 아시죠? 그게 충성된 일꾼이 주님에게 드린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여 마음이 꼭 너는 사이다 같냐? 그게 사이다가 인기라고. 사이다 이게 시원한 냉장고에서 그런 얼음 냉수 거기다 사이다 한 병을 딱 타가지고 내 먹는 그 마음.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뜨거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인데 믿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인생에 좀 잘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내가 주인 대신 주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하게 듣다. 내가 오늘도 드라이브 예배 들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참 기쁜 일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인생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살아왔다. 주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주님 추악하고 충성도 놓아 주면 내 주님의 일에 제가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해야 돼.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꾼, 어떤 일꾼일까요? 주님의 심판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재밌는 말이 나와요. 제가 고린전서 4년 말씀은 제가 읽고 또 이건데 너무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이게 맞는 말씀인지 3절입니다. 정말 맞는지 보겠습니다. 맞죠? 당연히 3절입니다. 3절 시작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우린 너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너무 귀 기울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지? 댓글 도대체 저 사람이, 그럼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인정하면 그게 난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의 판단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보고 저 사람 어떻대? 신문의 판단, 기자의 판단, 옆에 사람 판단, 아내의 판단, 남편의 판단, 자녀의 판단.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판단도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대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댓글 여러분 아무리 수백만, 수천만, 수만의 비방해도 이런 거 가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판단이 등장합니다. 3절이요. 그것도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판단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요, 중요한 말씀 또 나옵니다. 3절 끝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다 잘하지. 내가 다 잘하지. 내가.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그 다른 성경에도 등장해요. 다른 성경 말씀해야 돼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내 인생 어디로 올라갈지, 내 인생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세요? 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 원래 제목이 그게 찬양 원래 그게 복음성이 그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내일은 왜 몰라요? 내일은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게 그 찬양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을 조금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원래 번역이요. 내일은 나 몰라요가 아니고 내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내일은 주님이 붙드십니다. 여러분, 내 판단 나도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를 사실 때 혹시 기억에 떠올려 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지 아는데요. 실은 나도 몰라요, 나를. 그러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5절 끝에 보니까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랴. 5절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판단을 보류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판단은 역시 보류입니다. 왜요? 그가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내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나타내시니 그때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심판에 내게 마셨을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도 그 사람 뭐가 중요해요? 내일이면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릴 건데.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몇 주 지나면요, 기자도 잊어버릴까, 아마 기자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뉴스 좀만 지나면 다 잃어버릴까 하는데, 여러분 작년 뉴스 기억나십니까? 작년 뉴스가 뭐예요?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모르죠? 다른 사람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한 분은 아십니까? 한 분 아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도 하시고 나의 삶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두 번째 조건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어질 주님의 판단, 그 심판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른 사람도 판단도 중요하지 않고 내 판도 중요하지 않고, 그럼 누구 판단이 중요해요? 다시 오실 주님 판단이 중요한데, 그 주님은 앞으로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잡은 줄을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실 부름의 상만을 위해서 오늘도 전진하고 달려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는 거요. 판단은 보류. 뒤에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것도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그거 뭘로 판단해요? 다 보류예요. 그냥 오직 주 예수님 믿고 주님 붙들고 위에서 부르실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만이 나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럼 다 보류해, 다 보류. 그냥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하늘의 상만을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그 최후의 심판, 그것을 바라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충성된 자라는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심판과 판단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요, 뭘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 7절 중요합니까? 7절 중요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라는 것. 이 일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좀 싸우지 마, 그렇게 말하면. 이 일에 서로 분쟁하고 있는 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바울이 7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이 말씀은 누가 파당져서 싸우라 그랬느냐? 그 뜻입니다. 누가 파당져서 싸우라 그랬어? 니들 나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만 싸워,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왜 파당을 나 싸울까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물, 재능, 지식이 자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것을 최고로 옳다고 얘기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 인생에 교만하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 팔을 나눠요? 파당을 나눠요? 사람 교만하면 팔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주장하면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그만 나눠서 싸워. 네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꾼 세 번째 조건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계신 차는 다 주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 한번 그렇게 오세요. 다 주님 주셨잖아요. 저희 차도 다 주님 주셨어요. 그냥 주님 주셨어요. 네가 이래서 그랬지 않느냐? 아니에요. 주님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일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어. 건강까지 주셨어. 이래서 하나님 마련한 거 맞죠? 할렐루야. 주님이 허리 한번 쳐봐요.
그냥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인생, 못하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건강 지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도 중에 가장 수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사도는 예수님 12제자에 있다는 의미일까요? 12제자도 예수님의 사도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었지만요, 답은 나중에 순교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바울보다 수고했을까요? 신앙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과 생명까지 버렸던 바울까지 수고했을까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의 서신을 보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오늘 같은 성경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 것도 모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고, 내게 주신 은혜로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 주님 은혜다.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할 수 있는 여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길의 결과까지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 것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주님의 일꾼은 맡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요, 주님의 일꾼은 마지막 최후 심판만을 바라보고, 최후 판단, 예수님께서 주실 최후 판단만을 바라보고 오늘 열심히 전진하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마지막 이해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제가 얘가 준비하면서요, 이름도 쉽게 지으세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싶더라고요.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이라는 가정부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이제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는 부인은,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이 주인이 잠자리에 깨우지 말라고 하고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요, 얼마 후에 그 유명한 대통령인 백악관으로부터 존슨 대통령이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띠리리리. 이제 존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 부인을 받았겠죠. 여보세요 했더니, 나 존슨 대통령입니다. 지금 갈브레이스하고 긴급한 통화를 해야 되니까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 부인이 그 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존슨 대통령에게, 카카, 갈브레이스는 지금 낮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주무시기 전에 가정부인 제게 부탁하기를 절대 깨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주무셨습니다. 그냥 못 깨웁니다.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못 깨운다는 거예요. 이제 황당하잖아요. 대통령 잠깐 얘기합니다. 나 존슨 대통령입니다. 깨우시오. 지금 바로 통화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존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 이 가정부 이분의 말이 더 걸작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각하의 일꾼이 아니라 갈브레이스 씨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켜는 거예요. 존슨 대통령이 전화하니까 조금 그래요? 하여튼 안 깨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갈브레이스 씨가 다시 존슨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갈브레이스 씨, 당시 자고 있었을 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이라는 부인이 제가 전화를 받대요. 제가 긴급한 통화를 그래서 전화 바꿔달라는데 안 바꿔주대, 자고 있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갈브레이스가 난처하겠어요. 그런데 존슨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이야기로 마칩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그 가정부에게 한 가지 이 말을, 내가 했다고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뭐라고 했을까요? 난 존슨 대통령, 나는 그 여자가 백악관에서 일하기를 바란다고 전해 주시오.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부터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지 나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 사람 중에 가장 천한 자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 살다 보니까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 중에 가장 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누구를 위해 수고하다가요? 주님 위해 수고하다가. 12절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욕하는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모욕을 당한 지 이 말은 욕먹었다 그 뜻입니다. 모욕을 당한 지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란 말은 쓰레기란 뜻입니다. 쓰레기. 하나님의 자기 예수님 일에 충성한 자기를 바라보며 바보처럼 여기고 쓰레기를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침 뱉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주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생활에 얽매는 자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이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꾼은 주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주님의 최후 판단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꾼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다 받아놓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주님의 마지막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으로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믿음직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위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실 최후의 판단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